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또 읽어보셨을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아마도 우리 나이로 중학교 1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이 사춘기 말썽쟁이 소년이었을 이 톰 소여가 어느 날 친구를 놀리고 싸운 죄로 그 이모에게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 나가서 집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오늘처럼 화창하고 좋은 이 봄날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니 이 톰 소여가 톰이 마음이 아득하죠. 그때 마침 친구 한 명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톰을 놀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톰이 문득 잔머리가 발동을 해서 친구 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건 벌이 아니야. 사실 페인트 칠은 어른만 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하고 고 능력의 기술인데 이모가 나를 특별히 생각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긴 거야. 처음에는 믿지 않던 이 친구 벤이 믿지 않다가 이 톰의 감쪽 같은 연기에 속아서 부탁을 한번 하죠. 야, 그럼 나도 그거 한번 하게 해줘. 톰이 말합니다. 안 돼. 이것도 너 같은 애 아니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가 먹고 있던 사과와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장난감까지 꺼내서 친구에게, 이 톰에게 부탁하죠. 마지못하는 척 톰은 페인트와 또 붓을 친구에게 넘기고 자기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사과를 먹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톰에게 이 울타리 페인트 칠은 잘못의 대가로 치르는 벌이죠. 당연히 고되고 힘든 일 그리고 노동입니다. 의무가 되는 거죠. 하지만 벤과 또 그 친구들에게 이 페인트 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히 특권이고 또 즐거움이고 놀이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톰 소여 이펙트, 톰 소여 효과라는 것입니다. 같은 효과, 같은 업무,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일이나 혹은 노동이나 의무로 받아들이면 재미가 없고 효율이 떨어지지만 그것을 자발적인 놀이로 받아들이면 더 큰 동기가 생겨나고 결과적으로는 더 성취가 높고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라디오에서 뉴스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감을 호소했는데 유독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학교를 가지 않아서입니다. 학원을 가지 않아서죠.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비록 부모님에게 잔소리는 들을지언정 피로감이 적어지고 또 핸드폰이나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이 상승한 것이죠.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처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 또 쉽게 지나치지 못할 소식들입니다. 소위 성공지상주의,
성공 만능주의 시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마치 불나방처럼 치닫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빈부의 격차, 고난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벼락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벼락거지가 되는 것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이런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비하하면서 수많은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어떻게든 한국 사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헛된 꿈을 꾸기도 하죠. 또 이 같은 상황에서 부모들은 내 자녀만큼은 반드시 이 성공 시대를 열어주리라 다짐하면서 자녀들에게 늘 한결같은 축복하죠. 공부했니?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공부했어? 공부를 언제 할 거야? 숙제는 다 했어? 어찌 보면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로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혹은 교실에서 집으로 오가는 교실 인생, 학교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공부라는 노동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은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 노동을 멈춰보겠다고 이유 없는 반항을 하기도 하죠. 살아야 하는데, 살겠다는데 잘 사라지지 않는 이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소위 생동감 없이 모든 감각을 잃고 그저 움직이는 존재, 좀비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 폭력을 어떤 때는 어떤 아이들은 무기력하게 수용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온몸으로 저항하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고 가엾기만 합니다. 부모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부모가 추구하는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행복이기도 한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즐겁게 공부하면서 또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생생한 생명의 감동과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멋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기록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언젠가 제자들에게 전했거나 혹은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마을 주민들이 전하던 이야기가 누가에게 입수되었을 텐데 하필이면 누가가 입수한 이 예수님의 유일한 어린 시절 이야기가 예수님이 미아가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성은 해마다 3번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이 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순례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순례길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순례는 남성들에게는 의무였지만 여성들에게는 참여하면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당연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순례했다는 것은 이 어린 마리아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열성적으로 신앙에 열심이었으며 또 자녀 교육에 열심이었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은 남자아이는 13살 그리고 여자아이는 12살에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인식을 치른 아이들을 바트미르바 혹은 바르미츠바 혹은 바트미츠바라고 해서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율법의 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13살 성인 예식을 치르기 직전인 12살에 예수님은 율법과 또 서원에 관한 특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대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성인식은 대단히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살 때 솔 달린 옷을 입히고 5살 때 율법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13살에 이르기까지 거의 율법 교육, 전통 교육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3살 성인의식을 치르면 실제로 성인으로 대우해서 더 이상 가정에서 의도적인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공부해야지, 공부했니? 공부해라, 공부는 다 했어 라는 축복을 계속 던지는 것과 달리 이 유대인들은 13살에 가정교육이 의도적인
가정교육이 완성되는 셈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순례를 여행을 거쳤는데, 모든 일정이 마친 후에 돌아오는 길에 아마도 친족들 혹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오가는 그런 여정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당연히 이 아들이 일행 중에 섞여서 함께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고 보니 아들이 그 무리에 없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묻고 물어 보았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고 아마도 가슴이 애이는 그런 심정으로 그 일행을 다 뒤졌을 텐데 아들을 찾지 못하죠. 그렇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다시 자신들이 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들을 찾고 수소문합니다. 그럼 찾을 수 없죠. 그렇게 다시 다음날 오후가 되고 그날 밤 온 예루살렘을 다 뒤지듯이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또 찾을 수 없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3일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성전에서 머물고 있던 예수님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이 부모에게는 아주 뜻밖의 장면이었죠. 아들이 성전에서 선생들, 서기관들, 율법사들과 함께 율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면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와 씨름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셈이어서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유대인의 삶의 습관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브루타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오늘날은 탈무드를 공부할 때 이 하브루타라는 소위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유대인의 기본적인 문화가 되어 있죠. 율법의 깊은 뜻과 본래의 뜻을 발견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짝을 이루어서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면서 본래의 이 텍스트 본래의 뜻을 찾아가고 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식이 바로 이 하브루타라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이 율법 선생들은 지금 하브루타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선생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과 이 통찰력이 대단히 뛰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율법 교사들은 마치 하나님의 사건,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놀라워하고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한 소년이,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그것도 비천한 목수의 아들이 율법의 식견이 높아봤자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식견을 댔던 이 율법 선생들이 놀랐던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비롯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이렇게 걱정했는지 아느냐,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고 또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었는지 아느냐라고 나무라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를 찾아 헤매셨단 말입니까? 라고 뜻밖의 반문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되었던 이 실제 번역은 사실 아버지의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기보다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의 사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아버지의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이후에 자신이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에 이르는 자신이 치루어야 할, 자신이 완성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봅니다. 당연히 그의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세례 요한과 사람들 앞에 나서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청소년 그리고 청년 시기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어떤 교육을 받으시며 어떤 교육 환경에 머물러 계셨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51절, 52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52절은 예수님의 성장을 우리에게 가장 비근하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데 이 52절 말씀이 헬라어 원문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접속사로 시작했다는 것은 그 앞에 어떤 내용과 지금 예수님이 교육받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죠. 친절하게도 이렇게 원문으로 나오는데 카이라는 저 말이 and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52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인 51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다시 볼 필요가 있죠.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성전 사건 이후에 부모님을 따라 다시 고향 나사렛에 내려갔는데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삶을 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모든 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사건 이후 갈릴리에 돌아와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까지 모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실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곳에 대한 모든 사역에 성실하고 순종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마리아는 마음에 늘 새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13살이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아들을 교육했지만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 아들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기꺼이 인정하면서 아들이 삶의 주인으로 살도록 내어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삼고 있는 가정교육 또 가정환경 아닙니까? 그런 삶에서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렇게 자라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52절을 단순하게 읽으면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해석상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문장의 주 동사는 프로에쿠프렌이라는 동사인데 발전하다, 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주어와 동사를 보면 예수님은 발전하셨다, 예수님은 성장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성장했는지 목적어가 나오죠. 이 목적어가 전치사 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본문도 있고 생략되어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사본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데 이 n이라는 전치사가 있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이 문장의 중심점은, 주안점은 약간 옮겨지는데요. n이라는 접속사가 있을 때 이 접속사에 세 가지 명사가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명사는 지혜라는 뜻의 소피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이라는 의미의 헬리키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선물이라는 의미의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문장을 이 전치사를 넣어서 이 52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뜻에 가깝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셨다.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셨다. 혹은 이 은혜가 성장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성장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과 또 부모님의 인정이라는 가정환경, 가정교육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육받고 자라나셨던 것은 소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소피아 지혜는요, 단편적인 수학 공식이나 혹은 영어 단어로서의 지식들이 아닙니다. 지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이 땅에 왜 왔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아는 그 사람이 이 땅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2019년에 발표한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 한국은 OECD 36개 나라 중에 30번째, 거의 밑에서 헤아리는 게 쉬울 정도로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압도적인 1위는 우리가 잘 아는 핀란드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행복 지수와 별개로 OECD에서 학생들, 초, 중,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지 3년 혹은 4년에 한 번씩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최소 3등, 1등에서 3등 혹은 5등 안에 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한국은요, 2015년부터 2019년만 봐도 수학은 단연 1등 혹은 2등, 과학은 3등에서 5등 정도의 우수한 성적을 냅니다. 대단하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성적과 별개로 수학을 좋아하느냐, 과학을 좋아하느냐, 혹은 너 수학에 자신 있느냐, 과학에 자신 있느냐라고 묻는 흥미도 혹은 자신감에 대한 효능 지수는 한국이 58등 중에 무려 57등. 필리핀밖에 한국 밑에 없습니다. OECD 30개의 나라 중에 과학은 26등, 수학은 28등. 대단하죠. 이게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아들, 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한국과 늘 수학, 과학의 2위를 다투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핀란드인데, 이 핀란드 아이들에게, 초중고 아이들에게 너 수학 좋아해? 과학 좋아해? 너 수학 자신 있어? 과학 자신 있어? 라고 물으면 압도적인 1등이 바로 핀란드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질문이죠. 그리고 참 배 아픈 그런 답변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행복하냐 물으면 나 행복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핀란드 사람들인데, 수학 영어를 잘하는 것도 배 아픈데 좋아하고 자신감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지혜는 굳이 이 땅에서의 표본을 둔다면 핀란드식 교육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인가 잘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유학할 때 유대인 가정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인 한 유대인께서 집에 와서 식사를 한번 하라고 해서 정말 영광을 알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3학년인 아들과 중학교 1학년인 딸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솔직히 첫 번째 충격은 이 의리한 집에서 내놓는 저녁 식사가 너무 소박해서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물론 맛은 있었습니다. 너무 소박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놀라운 충격을 받은 건 그 1시간 반 동안 가족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이 청소년인 아들, 딸이 나누는 이 대화가 제가 기말고사로 치르는 기말고사 주제보다 훨씬 더 어렵고 심오하고 난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받은 이 정신적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영어가 짧아 다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 주제가 너무나도 심오해서, 이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심오해서 목사인 제가 쉽게 따라갈 수가 없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듣습니다. 아들은 또 끊임없이 토론하고 아버지의 생각과 어머니의 생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나니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을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저도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방식 하브루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가슴에 새기는 방식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식이죠. 우리의 순종은 뭡니까? 조용히 하네. 어디서 말대꾸야. 자꾸 딴 말 할래? 하라면 해. 그러면서 또 축복하죠. 공부했니? 공부해야지. 공부해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교육은 헬리키아입니다. 여러분, 헬리키아는 물론 예수님의 실체인 키 자체를 의미합니다만, 키와 함께 나이 혹은 인생의 여정, period of life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나이 안에는 인생의 여정, 과정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몸집이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마음의 성숙은 인생의 여정을 얻게 되는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특별히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보다 실패하고 꺾어지고 고난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이 인생을 깊게, 넓게, 풍요롭게 만들죠. 제 아이들이 놀이공원을 좋아해서 종종 놀이공원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3살, 4살짜리 아들딸이 바이킹이나 자이로드롭이나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을 좋아했는데, 문제는 저나 아내는 정말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걸 탔다가 아내는 한번 졸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킹을 한번 탔다가. 우리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타면서 기쁨을 누리는데, 저는 놀이기구를 타면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 공포와 즐거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공포와 즐거움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느닷없이 떨어지고 느닷없이 돌고 느닷없이 속도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이 공포와 재미의 심리적인 구조는 똑같죠. 그런데 공포와 재미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존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즐거움이 됩니다. 빨라져도 언젠가 멈출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은 재미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그 경험들은 공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일생에는 업다운이 있죠. 고통이 있고 시련과 또 좌절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련과 좌절, 고난과 고통 앞에서 공포를 느끼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연단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리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내가 이 고통과 고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곳, 최고의 곳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질곡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환희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심겨두신 하나님의 참뜻과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서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한 게 아닙니다. 삶에 질곡이 있어서 삶이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죠.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고난과 시련과 이 모든 삶의 업다운은 재미, 즐거움이 되지만, 만약 그것이 없다면, 믿음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일상은 공포가 되고 감동은 사라지는 겁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키가 자라감에 따라서 나이가 들고 삶의 연륜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런 과정들을 형성하는 포메이션의 과정이라면 우리 인식이 변화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자동차가 갑자기 로봇가 되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그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고 교육의 효과인 겁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고 나이가 자라가고 삶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갔던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교육의 성장은 카리스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 옆에 파라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카리스라는 명사에만 붙으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그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들이기 때문에 종종 설교하고 나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마음이 좀 괜찮았어요, 그 의미죠. 인정한다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무의한 단 한 가지 조건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제가 운전할 때마다 조금 과격해서 어느 순간 제가 이 크락션을 막 누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크락션이 위험을 방지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이것을 상대방을 비방하고 적대시하고 제 분노, 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와? 이 나쁜 빵빵. 왜 이렇게 천천히 가? 빵빵. 제 분노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저 사람한테 화를 내고 있지? 저 사람은 내가 화내고 있는 줄도 모를 텐데 나만 기분 나쁘네?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He's not my enemy. He's my friend. 그렇게 생각하니 끼어들면 좀 멀찍이 떨어져 주게 됩니다. 천천히 가면 안전운전한다고 칭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카리스는 카리스마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은혜라는 말과 함께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선물은 같은 단어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이 2010년에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라는 그 책에서 버지니아 대학의 신학자 윌리엄 메이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 주로 비판하는 것은 사람들이 왜 유전자를 조작하고 왜 더 높은 기준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더 높은 표준으로 만들어서 소위 성공지상주의를 이끌려고 하냐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 이기주의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선물로 여기는 것은 그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부모가 디자인해도 되는 대상이나 혹은 부모의 의지를 투영하는 산물이나 혹은 부모가 못 이룬 부모의 야망을 해결하는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명언을 남기죠. 부모다움이란 우연의 미래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모다움이란 우연의 미래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연의 미래로 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자녀가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래요?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라고요? 그 전제는 뭐가 있습니까?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학습은 새로운 지식과 역량, 살아갈 힘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원래 호기심으로 가득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본래적인 학습 욕구를 둔화시키고 저하시키고 오히려 삭감시키는 것이 역설적으로 학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열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래적인 학습 욕구를 북돋우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필요한 지식과 삶의 지혜는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아니면 일상 가운데서 배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능력 있게 만드십니까? 뉴욕타임즈가 2009년에 하버드 입학에 관한 그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답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인데요. 이미 점수가 어느 정도고 우리 아이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시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수천 개의 댓글 중에서 인기를 끈 상위 900개의 질문들을 정리해서 뉴욕타임즈가 교육 전문가들에게 이것들을 평가하는 리뷰를 맡깁니다. 그 중에 캐시 파색이라는 사람과 그 아들 그리고 로베르타 골랑고프라는 그런 교수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 리더들,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 모두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글 시대, 구글 소사이어티, 구글 시대에 경쟁할 수 있는 학생들의 역량과 기술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으로 되어왔던 일들을 소위 AI,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이 구글 시스템들이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 구글 시스템 AI와 경쟁해서 인간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 역할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C로 시작하는 6가지 단어를 미래 역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고 그 팀 안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새로운 관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5문단 이상의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긴 문장의 글을 자신의 논점을 담아서 명확하게 쓰고 읽을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컨텐트. 단지 수학이나 읽기 능력뿐 아니라
과학이나 혹은 예술을 포함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을 만드는 일. 크리티컬 띵킹,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이 정보의 홍수를 꿰뚫고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컨피던스,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C로 시작하는 6개의 단어라고 해서 6 C's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2009년에 나와서 2021년 오늘에 이를 때 이 6C는요, 공교육과 사교육, 대안교육, 원안교육을 통틀어서 미래교육, 미래역량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도 창의융합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이 6개의 능력, 미래 시대에 필요한 6개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쯤 말하면 여러분은 와 하고 탄성 소리가 나오셨어야 해요. 21세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 이런 능력들이 성공의 비결이 된다는 말에 여러분이 지금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교육을 살펴본 것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안 놀라지세요? 예수님의 교육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대로 우리도 아이를 교육하고 교육받으면 21세기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인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위 분반공부라는 교회 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기에는 턱도 없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소위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 물결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교회와 또 학교와 가정이 소위 삼위일체로 혼연일체되어서 교육하는 대안학교, 우리 이진행 목사님의 말을 빌어보는 원안학교의 설립입니다. 삼위일체 교육의 핵심은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같은 철학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왜 앉아 계십니까? 세움교회의 목회 방향, 목회 철학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또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세움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교회의 철학과 이 신앙 공동체의 신앙 방향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교육해야만 하죠. 오늘 한국 사회, 특별히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위 공교육이 붕괴되었다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입시와 또 성공으로 대변되는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지상주의, 이것은 인간성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존재하고 인간으로 숨쉬고 인간으로 생생하게 살아있기 위한 반대 방향으로 참된 인간성을 상실해야 하고 참된 인간으로서 살기를 포기하고 좀비처럼 그저 하라는 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성공을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로 빵을 한번 만들어 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게 절해봐라 라고 말하는 사탄의 시험이자 사탄의 유혹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담임 목사님과 또 4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갖는 것으로 이 세움교회에 학교를 만들려는 공식적인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학교 설립의 비전을 주셨고 2014년 세상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다시 탈취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빼앗긴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 세상에 빼앗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세상에 빼앗긴 우리 아이들의 생생한 생명력, 그 비전
꿈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그런 발걸음을 시작했고, 마침내 그 학교 설립의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험한 산길 한 사람이 걸어가면 가시밭길 그대로이고 산길 그대로이지만, 여럿이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은 길이 됩니다. 누군가 이 대안의 길,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길을 다시 세워가기 위한 사람들이 다시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되고 그리스도의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 자녀만 혜택을 받으니 나는 무관해. 아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이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